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주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건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옵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허우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데.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좌표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을 통하여 밝히 깨닫는 저 에덴 동산의 창조 목적이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무산되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그 영원한 하나님이라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옵시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제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어디에? 무슨 소리? 헛소리? 나 같은 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 아까 찬송 드렸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만땅입니다. 아멘. 그거는 생득권이에요. 여기 우리 아들이 있지만 태어나자부터 최경환, 권은정의 아들이잖아요. 생득권으로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저 아프리카 가서 난민들 돕고, 재난지역에 가서 구호하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을 나타내는 만큼,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화장실에도 수도꼭지가 있고, 요 뒤에 싱크대에도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은 이미 수도꼭지 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타내고 흘려보낼 때 내가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고 행복합니다. 저만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난 7월 16일부터 지난 5주간에 우리가 3주 동안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 이것을 완성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본다. 뭐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지구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처도 필요 없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초양자정으로 가르찬 그 세계, 둘째 하늘도 필요 없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카이, 이 하늘도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초양자정으로 가득한 물질이 비물질이 되고 비물질이 물질이 될 수 있는 그 세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온 우주의 항성들과 모든 은하계가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지구의 동방에, 동쪽에 특별히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동산 삼으셔서 그렇게 모든 걸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녀, 자식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구의 나머지 모든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길면은 일주일, 짧으면 하루, 아마 제 예상에는 창조받은 당일일 것 같아요. 바로 범죄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마귀가 개입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목적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태초의 창조 목적은 뭐죠? 에덴 동산이 땅끝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주시는 동산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그래서 지구의 모든 땅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 누구와 함께해요? 사랑하는 그 자녀와 함께. 근데 그 일이 무산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이것을 7월 16일부터 3주 동안 나누었고 또 지지난주와 지난주에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경륜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을 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요?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근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죠? 야,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에 이 꼴이야? 교회가 하는 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한 영역이 아닙니다. 금융, 교육, 의료, 예술, 문화,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한 분야, 종교, 이 종교에 속한 사회의 한 영역이 우리 교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 근데 교회가 종교 시설로 예배드리는 곳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사실 저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경륜. 말만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야? 어렵고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왜 이걸 같이 나누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져 보자고. 세상에 교회가 없습니까? 넘쳐나잖아요. 진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임하신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잖아요.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고마 포기하시면 되잖아요. 다 쓸어버리시고 죄 지은 인간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쓸어보시고 재창조하시는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아담을 빚어내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굴 느껴요? 이 머리 브레인의 활동이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의 활동을 나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초에 생각의 활동으로 나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느끼면 누구만 나타내요? 하나님만 나타내잖아요. 그겁니다. 우리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지음 받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엄청 잔인하신 분이네.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고 그 후손들을 아무리 범죄했다고 홍수로 다 죽여버리실 수가 있지? 또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 이거 잘못된 말이라고 했죠. 영, 스피릿, 혼, 소울, 그리고 우리의 육체, 바디 이렇게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 안에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영 안에 어떤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희미한 흔적. 내가 하나님을 믿든 인정하지 않든 무신론자든 알라를 믿든 부처를 믿든 저 성황당의 산신을 믿든 간에 여러분 사람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희미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 용수 때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를 현란하게 했는지 여러분 동성애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고대 소돔과 고모라 있었으면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부터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살인이 있었고 동성애 이런 게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해버린지 하나님이 회복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홍수로 멸절하신 거예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겨두셨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멘. 또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살아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8명이 살아남았는데 불과 100 몇십 년 뒤에 자그마치 10억 명이 되었습니다. 8명이 10억 명으로. 그들이 무슨 짓 했어요? 동방의 시날 땅에서 탑 쌓았잖아요. 하늘 끝까지. 왜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노아가 그 당시에도 살아있었거든요. 바벨탑 사건 때. 아브라함이 50살 때까지 노아가 살아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도. 전에 들은 거잖아요. 홍수로 멸망당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홍수로 멸망당하지 말자. 그래서 쌓은 게 뭡니까?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길이 참으시려고 했지만 이놈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계속 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저 죄악 덩어리들 안 죽여버리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죽여버리세요? 이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바벨탑을 쌓는데 다 쓸어버리고 재창조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천상의 타락한 존재의 수요대로 한글 성경은 잘못 번역되어 있지만 사해 사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이거 뭡니까?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 작은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만 택하셨어요? 아직 태동하지도 않은 아브라함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을 분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타락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모든 민족을 흩어내어 버리셨고 태초에
창세기 아담과 하가 타락했을 때 쫓아내셨지만 왜 쫓아내셨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무조건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모든 역사의 이면을 하나님의 경륜을 보려면 단편적으로 성경 열심히 읽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종교생활 여기 예배당 나와서 예배 열심히 돼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드론 조종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여행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 갑자기 여행하다가 드론 띄워서 그 주변의 모든 풍경을 확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앞만 본다면 숲의 나무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드론을 띄워서 하늘 위에서 촬영하면 어떻게 숲의 전부를 보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통전적으로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그 창조 목적이 우리의 범죄, 타락으로 해서 무산되어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 가시는 마침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다고 그랬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땅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땅과 마귀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태초에는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들이 가득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잖아요. 그런 말로 요즘 말로 뭡니까? 정말 쇠가 빠지게 일해야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게 뭐예요? 회사 대표를 위해서 죽으라고 일해서 받는 대가가 죄하잖아요. 그 돈 가지고 우리 모아서 뭐 하겠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회사 대표가 돈을 주더라도 공급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회사 대표를 통해서 나한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면 대통령을 통해서 정부의 부처를 통해서 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처시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이따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땅이 없으시기 때문에 특정한 땅에만, 특정한 곳에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 택하시고 노아 때는 가족이었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아들 3명, 며느리 3명에서 8명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때는 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70명 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 애굽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400년 동안 70명이 세상에 남자만 60만 명,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왜요? 온 땅은 마귀가 통치하라고 하나님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어디 임하셨습니까? 성전에. 아멘.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태초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성전 삼으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에 어디 임하셨어요? 광야의 성막에, 특별히 성막의 지성소 안에. 아멘.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원의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정확하게 구약의 성전에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인을 예루살렘 땅을 통해서 온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도시이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왕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신정국가. 아멘.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땅이 지구의 한편, 동쪽의 어느 한 지역만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사랑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지구의 땅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이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특정한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고 그 예루살렘이 온 땅에 퍼지는 뭡니까?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가 온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날 교회로 생각해 봅시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그게 무형적인 교회잖아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담과 하와에 따라서 온 땅에 퍼지기를 위해 했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인 교회가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세상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근데 우리가 이곳을 예배당으로 종교시설로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니나 교회 다니세요. 야,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나하고 무슨 차이인데? 똑같이 나쁜 짓 하고 편법 쓰고 세상의 방법 다 쓰던데? 너 나랑 같이 술도 먹잖아. 근데 뭐?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너랑 나랑 무슨 차이인데?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을 알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일 때에 길 가던 사람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이 속히 이 아름다운 사람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 2월 달에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아주 작은 기독교 대학이에요.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기독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예배를 드리거든요.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2주 동안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왔겠어요? 우리로 치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 곳일 텐데 켄터키 주가 왜 거기까지 예배 드리러 가요? 미국이 얼마나 유명한 교회가 많은데요. 예? 막 열린 예배 이래갖고 우리는 그거 갖다 다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총구석에 있는 대학교에 그것도 아주 작은 시골의 대학교의 예배 문 본일이 그들이 거기까지 갔냐고요. 1980년대 초에 미국 텍사스주의 브라운스빌 교회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지나가던 사람이 차 세워놓고 다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내용이 난해하고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귀로 들어서는 이거 100번 외우고 들어도 여러분 돌아서면 다 굿바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나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심중에 심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천지 창조와 그 이후의 모든 역사의 면면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그 창조 목적을 하나님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 어렵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이 에스겔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지? 저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글 그 자체로는 측량법이 뭐 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측량법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본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많이들 착각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저 세상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일을 완성할 때 마침내 불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태초에 무산되어 봤던 그 에덴 동산이 길이가 2300,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2300km면 측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대 시대로는. 그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통으로 이 땅에 내려오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본 성전은 그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우리를 다 포기하셔도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현란하게 우상 숭배만 했잖아요. 자식 잡아다가 갓난아기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우상이 시키는 일 현란하게 다 했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또 그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땅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온 세상으로 땅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에스겔 성전이 왜 중간 단계냐? 구약의 성전은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만 임하셨죠.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지성소에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끈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들어갔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가면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끌어내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구약의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조건도 없잖아요.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 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내 스피릿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또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성. 여기 가기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우리 지상의 성격만 가졌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고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때요? 태초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과 거닐 수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격과 이 땅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것이 뭐라고요? 에스겔 성전.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차이만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구약의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도 두 번째 포로교의 느헤미야가 포로교의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세 번째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도 포로교 이후에 스룹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사실 세 번째 성전은 증축한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포로교의 백성들이 무슨 자금이 있겠어요? 노동력이 있어요? 그냥 형식만 갖춘 정도로 지었는데 헤롯 대왕이 에돔이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게 뭐다? 세 번째 성전. 그런 성전은 사람이 다 지었지만 하나님 에스겔에게 성전 지으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 나머지 8가지가 있지만 뭐 간단하게 살피면 뜰의 차이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이방인 여자들 성전에 따로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그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새 언약의 관점으로 하늘 성전의 특징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성전을 예표하면서 이 땅의 지상의 성격을 가진 것 그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예요 지금.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예수 믿다 보면 형통 축복도 받고 보너스로 말이죠. 전국에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삶이 괴로워요. 열심히 믿어보니 뭐 별반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어보니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예수 믿어보니 별반 다른 거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인프라만큼 뉴턴이 만들어낸 그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용이 있어야 결과가 있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만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성전과 이 지상 성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면서 아직은 하늘과 땅이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몸이 죽어있든 살아있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벽도 뚫고 나타나셨고 공간도 이동하셨고 예? 특별히 땅에도 하늘도 다 계셨습니다. 음식도 드셨지만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또 죽어있다 해도 화장을 당했던 뭘 했던
어떻게 됐든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돼서 썩어서 뼈만 남았든 간에 온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이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전 단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 아까 땅 두들겼잖아요. 지금 두들기는 소리 안 나죠? 우연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심었잖아요. 어디에 심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모든 공간은 주의 말씀의 결과로 이루어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의 결과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이루는 존재예요. 열심히 예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똑똑하게 해주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대로 심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뭐가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심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말단 직원이고 직급도 없고 또 내가 무슨 과장이고 차장이고 임원지만 다른 직원들과 비교가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히 나타난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넘칩니다. 아멘. 믿고 의심하자고 선포할 때 누가 이루십니까? 내가 이루어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존재예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몸의 부활을 입고 그자의 비로소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그 일을 해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완성하겠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합니까? 뜻이 먼저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영뿐이에요. 우리의 몸에 이 피지컬에 부모로부터 배운 또 부모로부터 받은 친구로부터 받은 그 안 좋은 기억들 상처, 쓴뿌리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없어져요?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내 몸이 다 기억을 해요. 어떠한 특정한 단속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거기에 가기만 해도 내가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에 동조되어서 흥분이 되고 막 떨리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 가기만 해도 벌써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저 반대편 미국, 저 반대편 영국에 있다고 해도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내가 동조되어서 흥분이 되고 막 떨리지만 뭐라 그래요?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위임된 통치권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위임된 통치권이 뭐예요? 뜻이 하나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눈앞에 보이는 건 상황뿐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분명히 저 들에 있는 들풀도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지만 상황이 오면 안 그렇잖아요. 돈 필요한데 통장에 잔고가 모자라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끝내야 되는데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여러분 그럼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 상황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 나를 맡기고 힘들고 괴로워해야 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미래에 생기지 않는 염려를 땡겨서 오늘의 나로 살아가는 그 가공의 세계, 정신세계 여러분 계속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는 그 가공의 세계, 정신세계에 새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 깨닫는 거죠.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몸에는 뇌의 활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의 활동이 바로 이성이잖아요. 그
내 활동에 따른 몸의 반응이 뭐죠? 감정. 내 활동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이걸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힘들어도 괴로워도 저 옛날에 캔디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로 참고 또 참지 울긴 외로. 그 주제가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괴로워도 힘들어 예수 믿고 버티면 죽어서 천국 가면 다 해결된대. 아니요. 이 땅에서 그 천국 것을 하늘 천상의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온전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일과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거 이 땅에서 한 번도 안 누려본 사람이 죽어서 낙원에 가서 주님께 부활하시는 날 천년 그 영원한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간다 한들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을 이 몸이 죽을 때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잖아요. 마귀가 어흥 이러면서 나 무섭지 마귀야 내 말 들어 이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으로 건드리잖아요. 약한 게 사람이든 소음이든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계속 그것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통치를 이르도록 지금 이 땅에 이 나라에 묻지마 범죄가 왜 이렇게 유행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치인들 싹 다 남의 탓만 해요? 지질이 못난이들처럼. 다 우리가 하늘에 보이지는 하늘에 심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선포하기도 바쁜데 맨날 하는 일이 마귀가 한 일. 세상이 이렇대. 저 사람이 저래서 이 모양이야. 대통령이 무능력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거 누가 심었어요? 우리가. 아멘. 이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께서 다 이루셨어. 아멘. 암이 걸렸습니다. 암 사기예요. 예. 의사는 얼마 못 삽니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시고 호스피스 병동 같은데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림프절을 통해서 온몸에 암세포가 피었지만 난 뭘 그려야 돼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입을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입었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다 입었다는 어디에요? 예수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의 세계에서. 아멘. 그러면 난 뭘 그려야 돼요? 암을 해서 통증이 있고 그 항암 치료 받으면 고통스럽잖아요. 머리도 빠지고. 예? 빨리 자라는 세포는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예? 구토도 나오고 밥맛도 없어지고.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깨끗한 부위를 그리는 겁니다. 폐에 암이 있으면 깨끗한 폐를, 위에 암이 있으면 깨끗한 위를, 간에 암이 있으면 깨끗한 간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릴 때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럼 병원 가면 의사가 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아멘.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죠.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그게 바로 천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지상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영을 거듭나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일본으로, 중국으로 파견된 대사가 그날에 가서 갑자기 말투도 바꾸면서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대사면 누구의 권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일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어디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주여 괴로워도 힘들어도 버티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러다가 죽으면 다 끝나요? 우리 그렇게 버텨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나요?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아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한다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로부터 날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삶을 매일의 삶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능력 쌓고 스펙 쌓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까? 은퇴 후에 어떻게 연금을 제일 좋은 게 연금저축 펀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펀드 만들고 그렇게 모아서 연금 따박따박 받아서 고액연금 받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행한 거잖아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성경에서 행하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이에오, 내가 행한다. 내가 주체했다. 나. 파이페테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아서 행한다. 파이페테오, 그게 말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영에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로 그 이해가 파이페테오. 마지막으로 에네르 게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오늘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에네르 게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에네르 게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누구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태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무산되었던 인간의 범죄로 무산되었던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어디까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아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바로 그 하나님의 경륜, 창조 목적을 계속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나랑 교회 다니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걸 여러분 날마다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못했지만 이걸 제가 그에 품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멈춥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간곡하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면, 확신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이들을 만나는 것이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 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냥 내 몸에서, 내 습관대로, 내 믿음 체계에 의해서 가치 체계가 나오잖아요. 이 가치 체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습관, 행동, 체계. 그게 우리의 행동 양식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다. 학생이면 내가 하는 공부가 이게 내가 스펙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뭐가 넘쳐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 300년 전에 프랑스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 프로이센 제국과 프랑스의 전쟁 때문에 상해를 입어서 다리를 쩔뚝쩔뚝 하던 사람이 수도원에서 접시 닦고 있는데, 좀 더 일하면 구두 수선하고 있는데 뭐가 볼 게 있다고 프랑스 전역에서 그 사람 보려고 와요. 그 로렌스 형제의 그 사람들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받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자고 그 옛날에 다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적으나 크나, 내가 가정주부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대표든 동네 구멍가게 사장이든 대박난 가게 사장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아주 작은 일이든 모든 일 하나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그것만 보십니다. 아멘. 그 일을 할 때 오직 삶에서 그 일을 한 자만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을 입습니다. 아멘.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 못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 때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해 가시나니. 아멘. 이 일을 살 때, 이 삶을 살 때 여러분 한 각자 주신 은사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남들이 기적이네, 나도 그 삶 좀 살아보고 싶어요, 나 교회 다닐게요, 당신과 같이. 이게 여러분 진정한 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맞춰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고역이에요. 내가 상호하는 사고방식과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틀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다 잘 아시죠? 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옥 가려고 애쓰는 삶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아멘. 대체 인간의 범죄 때문에 무산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온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졌다.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 떼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보너스로 열심히 믿으면 보너스로 축복 받는데, 죽어서 그러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런 왜곡된 분, 제한된 복음을 우리가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겁니까? 말로? 입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죠.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평강, 의를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정이 다운되면 평강, 업되면 기쁨, 우리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뭐가 염려고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신성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멘.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아들아, 딸아,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 하늘 것을 가져다가 이 땅에 나타내는 하늘 성전과 지상 성전의 성격을 동시에 행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 새 땅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만을 갈망하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